아일랜드에 한 속담이 있어요. Don't shoot wool이라는 이 언어인데 양털을 너무 짧게 깎지 말라라는 이 속담이에요. 왜 짧게 깎지 말냐 하냐면 양털을 너무 짧게 자르면 양들이 추워서 겨울에 추워서 결국 죽게 되고 죽으면 그 이듬해에 우리에게 다시 익은 그 털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뼈있고 속 깊은 이 속담인데 오늘 한국 사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마다 서로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 치열하게 성적을 얘기하고 실적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효율과 효과, 얼마나 더 많은 털을 얻어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양털을 깎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경쟁사회의 구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살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짧게 잘려진 내 살도 모자라서 내 이웃의 살, 내 이웃의 상처들을 그렇게 깎아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떨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추워지는 계절에 사람의 따뜻함을 나누며 생명의 위대함을 체감했던 그 시절들, 추워지는 그 계절 속에서 야 추우니까 우리 끌어안고 있자 했던 그 추억의 순간들이 이제는 정말로 추억의 한 자리가 됐어요. 이제 추우면 뭐예요? 패딩 꺼내야죠. 코트 꺼내고 캐시미어 꺼내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추우면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손 녹여줄게 이런 거 요즘 본 적 없어요. 손난로 사주죠. 부추 사주고 기마개 사주고. 추운 계절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추울 때 추운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위 속에서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옷으로 따뜻해지고 방호막으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으로 불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양털을 너무 짧게 깎지 마세요 하는 이 아일랜드의 속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언제고 정말 추운 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 속에도 반드시 추운 날은 다시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회적 제도나 교육적 제도나 경제적인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패딩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주는 체온, 36.5도가 주는 생명이 주는 열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패딩과 같은 존재예요. 벗지 마세요. 우리에게 따뜻한 털을 제공해주는 양들 역시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실적과 성적, 효율과 효과로 말할 수 없고 얼마나 많은 털을 가졌느냐, 얼마나 긴 털을 우리에게 제공하느냐 하는 양으로서 그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는 더 나아졌는가로 말할 수 없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미 우리는 걷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추운 시절에도 희망을 안을 수 있고 희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학과 교수 필 주크먼이 쓴 신없는 사회라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덴마크와 스웨덴을 표본으로 얘기하면서 그 안에 그 사회에는 기독교가 없고 종교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복지율, 높은 도덕적, 윤리적 시민의 성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믿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코 웃음을 치고 그딴 거 왜 믿어요 하는 반응들이 거의 90%, 80%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도 교회에서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견진상사라고 하는 유아 세례를 통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합니다. 그걸 왜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우린 전통이에요, 문화예요 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거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불필요한 거고 교회는 그냥 우아해 보이고 고전틱해 보이는, 나를 좀 교양 있어 보이게 하는 문화의 코드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건강하고 평화롭고 부유하고 선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봐도 그래요. 종교가 오히려 독이에요. 여러분,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핍박하고 나를 세우는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있고, 우리가 불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 비난을 일삼고 있는 이 사회가 과연 종교 때문에 행복한 나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김구성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라고, 사회를 이루는데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는 기독교가 없어지는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반치고 성적 타락이 반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같아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일부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을 전후로 유럽, 독일, 스웨덴,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엄청난 사회 국가와 변화들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 미국, 그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 경제를 장악했고 세계의 리더십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그 교회의 집단들,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들을 국교화하면서 변화된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그 기독교가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인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가 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 기독교, 이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될까? 교회와 신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향력이 커져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도 세속적 변화 또는 성숙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의 건의가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독교의 생명을 주셨을까? 주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명의 빵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살아났음을 말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변화가 아닌 참 생명을 말하는 사람들,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 드라마 보셨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 참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한 장면을 제가 본 것이 기억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모르겠어요. 한석규가 있고 한석규의 라이벌 같은 자꾸 치근덕거리는 그 남자 의사가 있고, 그 사람이 이 한석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다고 세상이 변할 줄 알아? 이렇게 쏘옵니다. 그랬더니 한석규가 아니, 세상의 변화는 관심 없어.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랬더니 한석규가 사람 살리려고, 의사는 사람 살리는 게 일이잖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이웃의 털을 완전히 깎아낼 수 있을 때까지 깎아내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따뜻해질 수 있고 내가 이 추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변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참 생명을 말해야 할 때고, 그 양털 시장에서 우리의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양털의 털이 짧아지지 않도록 털을 그만 깎고 양을 살리는 쪽으로, 양의 삶을 존중하고 양을 목양하는 교회가 되고 그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사회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돼요. 시편 23편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선택하신 생명의 길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의 털을 자꾸 깎아내는 죽임과 경쟁과 그런 각박한 사회 속으로 우리를 내모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는 사회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의 생명을 우리는 잘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살리는 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림하는 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운명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이끄셨다는 그 운명일 것이라는 것. 주님은 호불호의 감정이나 아름답냐 추하냐 미와 추의 문제로, 때로는 가난과 부함의 빈부의 격차로, 때로는 피부의 색으로, 종교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모두 품으셨던, 왜냐하면 한낱 티끌에 불과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자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분별과 판단으로 행동과 사고를 하게 됩니다. 내게 도움이 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고 이득이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로 나누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면 있다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한 번이라도 애쓴다면 천국의 문은 확실히 열려 있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경거망동할 수 없었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교만하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로지 생명, 살림에 있습니다. 모든 죽임으로부터의 해방, 자유를 선언하시는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살리는 일, 39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산과 들을 헤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의 애끓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살림을 향하여서 주님의 열정은 모두의 생명을 끝까지 살리시겠다. 그 마음, 그 열정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종말적인 신앙을 갖고 천국 신앙을 갖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사람 살림에 이 생명에 대해서 끝을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애쓰시다라는 그 열정이 표현된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루가 쌓여서 마지막 날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생명을 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던 예수님, 예수는 살아있는 빵인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빵입니다. 예수를 먹으면 참 사람이 살아나고 역사의 봄은 찾아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빵이 되어야 할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좀 몇 가지 시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시로 기도했던 구도자 박두진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시 향연에서는 살림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얘기합니다. 보이는 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핀내를 잊은 여우, 이리등 속이 사슴토끼와 더불어 사리순 칙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나를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해산 박두진 목사가 생명의 빵을 먹은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희망, 소망을 담아낸 그림입니다. 그의 살림을 향하여서 또 한편의 시로 희망차게 얘기를 하는데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에 뛴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그의 시에서 박두진 목사는 이사야의 환상이 우리 앞에 빨리 펼쳐지라고, 우리의 세상에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당차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해야 솟아라, 그런 날이 빨리 와라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
해드리고 싶은 윤동주의 시입니다. 서시인데 윤동주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했던 시인이라고 합니다. 살림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을 것 같은 이 윤동주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하냐면 모두 다 죽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자신을 포함하여서 모든 생명들,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대는 그런 것들까지도 사랑하려고 했던 청년 윤동주에게서 오늘 우리는 죽음이 아닌 살림으로 가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죽음에 닿을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바랬던 시인 윤동주,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걸으려 했던 윤동주, 살리는 빵이 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닮아 오늘도 우리에게 스치는 별들에게 추억을 얘기하고 쓸쓸함과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는 삶으로 인도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빵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요, 그 먹는 것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먹고 누리는 이 빵을 다른 이웃에게 또 하나의 시편이 되고 또 하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려움과 쉬움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으니 너무 어렵구나, 우리가 실천하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야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삶은 선택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밝음을 향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을 향해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은 살림을 말합니다. 인생의 한파가 찾아오고 세상이 말하는 변화의 바람에 내몰릴 때마다 우리는 진정 살림을 택하기보다는 내 살을 깎아내고 이웃의 털을 벗겨내므로써 당장의 찬 바람을 견디는 것으로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착각 속에 우리의 삶을 위로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죽임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경제, 교육의 흐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름다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라. 여러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어떤 대체적인 것, 대리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